가정주일의 마지막 주일이죠. 그동안 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산상수훈 팔복을 생각하다가 그쳤는데, 오늘은 그 여섯째 복으로 하나님을 배웁는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얼굴을 뵈면 어른들께 은혜를 입잖아요. 그리고 큰 명절 때, 또 중요한 날에 어른들, 친척들의 얼굴을 뵈러 가잖아요. 또 그리고 오래 떨어지는 스승님이나 또는 친지들이나 친구들 한번 뵈러 갈게요, 한번 얼굴 봅시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바로 가까운 친교를 하고 또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그런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 얼굴을 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히브리인들의 그 시편들을 볼 것 같으면은 여호와의 얼굴을 아주 사모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를 얼굴을 배우는 것은 바로 그 은총을 입는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대요. 죄인된 인간은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신령하시고 너무 흠이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면 죄인들은 죽는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인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다 하는 비극을 그들은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너무 답답하여 자기 나라의 왕이 덜커덕 이렇게 소천을 했어요. 그러자 이사야라고 하는 이 왕족이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조국과 민족의 미래가 염려가 돼가지고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갔다가 피 틀린 보좌에 앉은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자기가 더럽고 추하고 아주 망조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내 백성들은 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살면서 만군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구나 하면서 망하게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입술이 부정하고, 이 왕족은요 정치인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의 말들이 일정하지 않죠. 사정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엊그제까지는 이렇다고 그러고선 내일은 아니라고 그러고, 또 아니라는 것도 얘기해놓고서는 아니라고 또 부정을 또 하고, 이렇게 믿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족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입술이 더럽다는 것을 자기 자신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추악한 그런 모습으로 사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했어요. 마치 이것은요, 더러운 모습으로 있는 우리들이 거룩하고 백지 같은 빛 아래 나가면 그것이 다 더러운 것이 보이잖아요. 티도 보이고 점도 보이고 주름도 보이고 쭈그러진 것도 보이고, 또 옛날에 잘못했던 모든 과거의 범죄도 자꾸 생각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자력으로는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배웠기를 사모했을까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배웠기를 자연적으로 그 본능 속에 있어요. 마치 자녀들이 오래 떨어져 있으면 부모님들의 얼굴을 배우고 싶어 하는 것과 똑 닮았어요. 창조주는 사람에게 이 영혼을 부어주시고 또 육을 주셨는데 생명을 부어주시고 자기의 모습으로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타락해서 좀 이렇게 부서지고 왜곡되고 부정스럽고 또 온전하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어요. 정직하고 싶고 진실하고 싶고 의롭게 살고 싶고 공평하게 살고 싶고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게 살고 싶은 소원이 우리들 속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잠언 19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에 비치면 사람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만나면 그 서로 이렇게 사정을 얘기하고 대화하면 그 속사정을 알고 서로 위로를 하고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또 그 친구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바람이 일어나는 호수에서는 그 사물이 잘 비치질 않아요. 그런데 잔잔한 날 맑은 호수에서는 모든 사물을 다 비춰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맑고 잔잔하면 하나님의 얼굴까지 비춰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도 맑게 가지고 잔잔하게 가지고 정결하게 하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적과 축복이 온다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7편 1절에 볼 것 같으면 이런 시인의 호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2절에 보니까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그랬어요. 주의 얼굴 빛을 비추면 도가, 하나님의 진리가 비쳐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쫙 비쳐나가는 거예요. 또 시편 80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무엇이 오는 거예요? 구원이 오는 거예요. 어른의 얼굴 배우면 우리가 은혜를 입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빛 아래 있으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4편 6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소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의 얼굴에다 딱 비춰주면 우리들이 반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세상에 반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나에게 비춰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치도록 성도들을 뽑은 거래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죄 짓고 살고 더럽게 살지만 깨끗하고 청결하게 사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을 청결하게 살게 하시고 깨끗해야 하나님의 얼굴빛을 세상에 비춰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사모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은총을 입기를 소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그분을 뵐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으면 그분은 복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예요. 이 마음이 맑아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성을 높이고 똑똑해지고 또 윤리 도덕성을 잘 높여서 아주 성인 군자가 되는 그런 행위의 종교라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을 청결케 하고 영혼의 평강을 사모하는 종교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행위는요, 자연히 마음이 맑아지면 정직해져요. 의로워지고요. 바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생각이 달라지질 않습니다. 행위가 바뀔 수가 없어요. 마음이 깨끗해지면 자연히 행위도 바뀌어요. 그래서 6번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카르디아라고 하는데요, 우리들의 영이 존재의 중심이에요. 그렇다면 마음은 인격의 중심이라, 마음을 어떻게 먹고 사느냐가 그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보여요. 그 인격을 보면 알아요. 잠언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요, 사탄은
마귀는 누구를 공격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잡고 공격해요. 그래서 마음에 낙심을 주고 마음의 소망을 빼앗아가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원망지심이 일어나고 그냥 불평과 어두컴컴하게 살고 아주 우울증에 들게 만들고 이런 작업을 이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엉뚱한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맑은 마음, 깨끗한 청결한 마음을 뺏어가려고 작전을 쓰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요. 성령은 마귀보다 강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고 그분의 지휘를 받으면 우리는 평강의 평강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음은요, 때를 따라서 변덕이 심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때를 따라서 단물을 내고 좋은 마음에서 말을 할 때도 있고 아주 그런 마음을 품을 때도 있지만 아주 쓰디쓴 마음이 그냥 나와서 이렇게 말까지 그런 쓰디쓴 물을 품을 때 그 말씀을 들으면 아주 우리를 낙심시키고 속상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마음에서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샘과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때문에 더러워지지를 않는데요. 응? 여러분들 그 말씀 잘 알잖아요. 그 유대인의 장로들의 법규를 따라서 손을 씻지 않고 습성이 되지 않았더니 촌사람들인 제자들이 그냥 손 씻지도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막 비난했어요. 서울 사람들, 도시 사람들,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러면서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음식을 먹으면 뒤로 다 나가지만 너희들을 더럽게 하는 것은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좋은 마음, 맑은 마음이 되면 말로써 또 생각으로써 좋은 것만 나와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더럽혀지는데 마음 때문에 더럽혀져요. 살인지심이 나오고 음란, 도둑질, 남색, 탐욕, 시기질투, 증오, 또 패역함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야 정결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내버려 두면 나쁜 말들, 욕하는 것, 좋지 못한 표현, 남을 상처 주는 말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청결이라는 말은 카타로스에서 나왔어요. 이 카타로스라는 말은 순수하다, 단순하다, 정결하다, 해맑다, 또 솔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맑고 청결하다는 말은 정직한 마음이에요. 해맑은 마음이에요. 정결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카타르시스는 무엇인가 하니 더러움에서부터 정결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마음에 중압감이 있고 우리가 상처받고 또는 아프고 또는 오염되었을 때 죄책감을 씻어내는 작업, 정화하게 하는 거 그런 뜻이 카타르시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임시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처박혀 있다가 어디 여행이라도 가고 그러면 조금 마음이 후련하고 또 좋은 환경과 경치를 보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그런 것을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 정결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이 청결한 마음의 특징이 뭐냐? 첫째는 한 길로만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청결한 마음은 한 길로만 가는 진실한 마음이에요. 키엘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의지가 한 대상만을 향해서 들여지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다 그랬어요. 초점이 한 군데로 가야 돼. 여러분들 다초점이면 안 돼. 여러분들이 안경 다초점 있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다 꽂히고 또 물질에 꽂히고 명예에 꽂히고 쾌락에 꽂히고 또 다른 무슨 엉뚱한 데 꽂히면 안 돼요. 오직 최고의 우리의 초점은 누구한테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온전히 주만 쫓아가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사람들 다 망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이 두 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또 엘리야 같은 이도 다 세상이 바알만 섬기고 우상만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머뭇머뭇하고 또 장애인처럼 그렇게 잘 하나님 앞에 빨리 달려가지 못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불로응답받는 기적 앞에 설교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그 진실한 마음.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전심으로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랬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을 정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볼 것 같으면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마음 품는 것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주님을 삼아야 우리들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의 마음의 주인이 되면 거룩해집니다. 다른 지저분한 것을 마음에 품기가 죄성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품었다가도 자꾸 씻어내고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건너뛰고 죄는 피하고 그런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죄로 오염되지 않게 마음을 잘 지키고 유혹과 싸워 나가야 됩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저 바벨론의 그런 방식대로 몸을 튼튼하게 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본문의 뜻을 정하여 지절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정절을 지키고 지절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게 정결한 마음이에요.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성도입니다. 바로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주시리라 그랬어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 말은 죄를 짓지 말고 살라는 말이죠. 또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는 게 뭐예요? 하나님도 품고 귀신도 품으면 안 되잖아요. 물질도 품고 또 하나님도 품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 그 다음에 부모님, 또 남편, 자녀들, 또 뭐 이렇게 차례차례 내려가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제일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에요. 에스겔 때 말이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너희가 고향 땅에 돌아가면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리라, 새로운 영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 새 마음, 새 영이 바로 거듭난 마음, 중생한 영을 주시마 하는 예언이었어요. 이 예언이 오순절에 이제 곧 6월 첫 주일이 아마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주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 마음을 오는 계기가 오겠다고 예언했던 것이 성취됐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읽어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랬어요.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마음은 새 마음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건 도 닦아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 참선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선물로 받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선물이 옵니다. 새 마음이 온다니까요.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어요. 믿는 사람은 그래서 부드러워야 돼요. 그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딱딱하고 그냥 냉정하고 쌩하고 그래가지고는 안 돼.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어요. 신경질 많은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 또 자기 이익을 막 추구하는 사람, 그거 보아넘기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이들은 이런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품고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청결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씻어야 돼요. 씻어야 돼. 회개하고 늘 청결하게 하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안경을 닦아야 되잖아요. 안경을 닦아야 돼.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응?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목요일 밤에 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어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에게 왔을 때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려야지. 아니 선생님이 제 발을 어떻게 씻는다고 그래요? 저는 못해요. 안 해요. 저는 못해요. 안 해요. 내가 내 발을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 내 온 몸을 좀 씻겨 주세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온 몸을 이미 씻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되는 거야. 그것은 뭐냐면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원죄가 다 씻어져요. 그렇지만 예수 믿고 살면서도 매일 거짓말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남 미워도 하고 어떤 때는 또 하얀 거짓말도 하고 또 나쁜 생각도 품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매일 아침 저녁 씻는 거예요. 발을 씻듯이 손을 씻듯이 세수하듯이. 그래서 자범죄 씻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 인성을 잘 표현했어요. 만물이 얼마나 정직한지 몰라요. 응? 정직한지 몰라요. 여기 보면은 식물이 있잖아요. 야자수. 물을 잘 주고 정확하게 잘 하면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러나 조금 잊고 물도 안 주고 이렇게 되면 금방 시들고 이래. 또 겨울에 이렇게 잘 관리를 못 해가지고 이쪽에 다 얼어가지고 이렇게 잎이 다 떨어지고 막 이랬잖아요. 정성스럽게 하는 만큼 정직해요. 이 자연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농부들이 정직하잖아요. 목축하는 이들이 정직해요. 진실해요. 그래서 만물은 다 보다도 우리가 추한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들 그 전도지 중에서 박군의 마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6.25 때 그 전도지가 있었어요. 그 박군의 마음에 7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7 짐승이 있는 거 아니? 교만한 공작이 들어있대. 공작이 얼마나 날개를 펴면서 자랑합니까? 멋지죠. 그런데 교만해요. 이쁘다고 잘났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또 혈기 많은 호랑이가 또 있대요. 또 거짓말하는 뱀도 그 마음속에 있었고 욕심 많은 돼지. 이 주일 학생들에도 아주 이 말이 잘 이해가 됐어요. 또 음란한 염소, 교활하고 아주 꽤 많은 여우, 또 게으른 자라.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몰아내려고 하면은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님 모시면 이 욕심쟁이 7 짐승들이 다 쫓겨나간다. 이런 전도지의 아주 쉬운 교리로 가르쳤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사악한 마음의 나쁜 짐승들, 악한 죄악의 짐승들을 다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이것들이 또 들어오려고 우리를 찝적할 때는 나가라고 명령을 해야 돼.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시는 혈기 호랑이는 들어오지 못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해 보세요. 또 거짓말하는 이 뱀은 떠날지어다. 이렇게 해서 7 짐승들이 다시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한 가지는 정결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천국 가야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내가 깨끗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또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주의 얼굴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하면 그건 천국에 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볼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천국이지. 그렇죠? 또 이 세상에서도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질 수 있고 예수님의 얼굴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환상 중에 보고요. 저도 이렇게 그 수술하고 이렇게 시술을 하고 일산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예수님이 제 침대에 발치교에 와서 서셨다가 가시더라고. 그런 환상을 봤어요. 주님이 나를 치료하러 오셨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거기서 왜 그랬을까요? 얼마나 아픈 것에 대해서 해결을 했겠어요.
목사가 아프면 무슨 문제 때문에 아픈가? 그래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렇습니다. 정결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화평해. 다른 사람들하고도 화평하게 지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함을 따르라 그런 말은 청결하게 살라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도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또 시편 24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여호와의 집에 거할 자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그랬잖아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를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로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청결함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청결하게 깨끗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목표냐 하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가면 우리가 거룩해져요. 중생했으면 그 다음 정결하게 사는 것을 유지해야 돼. 그렇잖아요. 한 번만 목욕하고 샤워하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지저분하게 막 또 이렇게 일하고 해서 또 샤워하고 또 샤워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지가 되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중생하고 원죄를 다 회개하고 깨끗하게 씻은 사람들은 계속적 성화의 생활을 의도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날마다 보혈이 내리는 그 십자가 앞을 나아가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상상을 하세요. 묵상을 하세요. 여러분들 죄가 생기고 자꾸 마음이 좀 좋지 않고 이럴 때는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보혈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보혈이 뿌려지고 마음의 평화와 성결함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거기에 잠기라 그런 설교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그분은요 거룩한이에요. 우리는 지저분하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분이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가려면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깨끗하게 회개하고 거룩한 자 보혈의 힘을 입어야 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이 성결은 천국 입국의 조건이에요. 절대 조건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랬어요. 물로 거듭난다는 말은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절대 입국자의 그 천국 입국자의 조건이 성결이에요. 정결이에요.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거든요. 부모님들이 좀 돈이 있고 이렇게 되면 자녀들에게 얼만큼이라도 상속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거든요. 어떤 자녀들에게 상속을 해주느냐 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여기 보면은 죄 짓는 사람들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술 취하는 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술만 한잔 할 수도 있지 매일 술 취해서 살면 안 됩니다. 중독자가 되고요. 바른 생각을 못해요. 나쁜 생각만 자꾸 하게 돼서 그런 사람은 천국을 유업으로 못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거룩함과 청결함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들만이 다 천국에 들어가고 거룩한 이들만이 예수님 얼굴 배웠고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볼 수가 있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도 닦는다고 되지 않아요. 참선한다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방생한다고 되지 않아요. 제가 저 서울에서 목회할 때 노량진 앞에 그 무당들이 그 물가에 한강 물가에 자주 와요. 그 무슨 날이 있나 봐. 그때 방생해요. 그러면 뭐 그냥
노량진 신학에서 생선 사다가 다 거기다 버려. 다 놓아준다고. 그래가지고 뭐 푸른 거북도 놓아줘가지고 온 그냥 막 오염시키고 다 그랬잖아요. 그런다고 우리들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보혈만이 죄를 소멸하고 깨끗하게 씻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겁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 보니까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 다윗의 족속 예루살렘에서 예수 십자가 지시고 예루살렘에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 죄를 씻는 셈이 온 세상을 향하여 열려 흐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와 죄 때문에 마음의 정결은 이게 직결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과 보혈은 직결이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청결해집니다. 많이 눈물을 흘려야 돼요. 눈물을 흘리면 눈이 맑아진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청결해진다고 그럽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평생 동안 그는 범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회개하는데 눈물로 베개를 강물에 띄우듯이 띄운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그런 표현을 썼겠어요? 또 두 번째로는요, 무엇을 간영하냐? 도구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데 그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말씀과 기도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의 물로 씻어내리는 겁니다. 또 기도의 회개의 눈물로 씻어내리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제자들을 무엇으로 깨끗해졌다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미 너희는 원죄가 다 씻어졌어. 말씀으로 내 말로 다 이미 깨끗해진 거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로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비진리로는 되지 않아요.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세상의 노력이나 또는 참선이나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씻어내야 됩니다. 죄악을 씻어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의 불로 태워야 돼요. 성령의 불로 태워야 돼요. 성령은 불과 물로 말씀합니다. 큰 명절날에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나와서 마시라.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리라. 이게 성령을 가르친 거거든요. 이 성령에 충만해지면 죄를 씻어요. 또 오순절 날에 성령의 불이 내렸어요. 각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이 불붙어가지고 그들의 모든 죄를 태워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서 조용히 혼자 골방에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5분 10분 30분 기도하면요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또 죄가 다 태워지고 또 눈물이 나고 그래서 씻어지는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체험을 하세요. 그래서 이 성령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성령은 생수의 강이고 우리의 성결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이 귀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것이며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도 배울 수 있는 청결함을 유지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